2021년도 학예대성의 6번째 강의를 맞은 유정우 목사입니다. 저는 구속사 시리즈 6권 맹세언약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성경의 족보와 역대기 족보의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셋째 날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구속사 시리즈 1권 창세기 족보를 시작을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구속사 시리즈에서 족보는 구속사 시리즈를 여는 그런 문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왜 이렇게 족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오늘 제목이 되는 역대기 족보의 구속경륜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족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부계를 중심으로 한 혈통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부계, 혈통, 그리고 발자취의 대강. 결국 이 내용을 볼 때 족보는 역사와도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상 때부터 이 족보를 귀중하게 생각을 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족보를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도 역시 족보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 역시 조상부터 내려오는 계통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의 족보는 이름과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혈통의 기록이 아니다. 단순한 혈통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족보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절대로 알 수 없다 하는 면에서 우리는 이 족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볼 때 성경의 족보의 의미를 생각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의 의미와 관계를 잘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구속사, 언약, 이 족보인데, 과연 이 각자의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다음 이 단어가 서로 관련하는, 연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성경의 족보는 구속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언약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 내용은 제가 구속사 시리즈에서 이 성경의 족보에 대한 정의를 인용을 이렇게 따온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구속사, 언약, 이 족보는 키워드다.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간략하게 생각해 볼 때, 첫째는 구속사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구속사라는 단어는 구속에다가 역사, 히스토리죠. 이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인데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라 속죄,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방법, 그것에 대한 역사가 구속사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이 세계사가 더 익숙하죠. 그동안 많은 역사를 보는 그러한 관점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보게 되면은 변증법적 역사관,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반합, 정, 반, 합. 그래서 다시 이것이 정리되어서 계속 발전하는데, 이것은 끝이 없이 계속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계속 발전을 이루어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면에서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역사관이죠. 거기에서 두 번째로는 순환론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순환적인 역사관은 역사가 그저 반복된다,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주권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필요 없이 돌아가는 굴레바퀴에 그저 묻혀서 가는 것 같은 불교의 윤회론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세 번째 기독교의 역사관은 일직선사관이라고 해요. 일직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주권 속에서 일직선으로 진행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세계사지만은 실제로 그 중심은 구속사라는 것이요. 또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인간의 인생, 인류의 역사의 중심은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자 역사관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또 두 번째로는 언약이 등장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구원이에요. 인간에 대한 구원.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 구원의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제 시대를 이어오면서 점진적으로 좀 더 이렇게 확대되는 형식으로 구속사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와 언약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이 구속사가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 언약은 이 구속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시면서 구속사를 이어가는 고리라는 말씀이에요. 고리와 같은 역할이다. 구속사도 중요하지만 이 언약이 없어서는 절대로 구속사가 진행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게 돼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역사 속에 중단 없이 전진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바로 우리가 구속사와 언약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때 족보는 무엇일까요? 족보가 역시 구속사, 언약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인데, 족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통, 그 다음에 이름, 순서, 이런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일반 그런 족보이면서도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인데, 그러나 일반 족보는 혈통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의 족보는 이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격, 인생, 그 다음에 시대, 더 나아가 역사를 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 단순한 이름 같지만 이 이름을 펼치다 보게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담겨져 있다. 결국 족보는 어떤 방법이냐? 구속사를 압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성경의 구속사에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족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구속사, 언약, 족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족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름. 족보를 연구할 때 반드시 이름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 이것이 시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1권을 발간하시면서 창세기 족보에 담겨져 있는 이름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구속 경륜을 통해서 전체 구속 역사로 펼쳐진,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큰 그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이어가는 고리, 언약, 족보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사에는 족보가 기록되게 돼 있는 것이고, 구속사의 경륜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속사의 경륜은 밝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볼 때 성경에는 여러 족보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족보들이 있는가? 성경의 족보, 엄밀하게는 족보들이죠. 첫 번째 족보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족보입니다. 창세기 족보.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자,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창세기에 10개의 족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10개의 족보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창세기라는 말씀이에요. 10개의 족보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족보할 때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5장이 떠오르죠.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하지 않습니다. 7대 에녹, 9대 라멕, 이 인물들은 뭔가 부연 설명이 달라요. 근데 만일 이 인물들의 그 부연 설명을 짧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많이 기록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도 이 창세기 5장이 족보인지 어떤 이 인물에 대한 기록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창세기는 첫 번째 족보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4장까지가 첫 번째 족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10개가 모여진 것이 바로 창세기인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볼 때 창세기는 단순한 성경의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장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서론과도 같은 부분인데, 그 창세기는 곧 무엇입니까? 족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족보를 알지 못하고서는 알 수가 없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역대기 족보인데, 이게 오늘 주제니까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가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족보는 아담부터 2차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약 3600년간, 아담은 BC 4114년에 출생을 했고요,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BC 458년이니까 엄밀하게는 3656년간 그 기간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이름 속에 많은 구속 경륜이 담겨 있으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역대기 족보는 구약 성경의 압축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단순한 역사적인 어떤 순서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 이분들은 단순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라 중요한 언약 체결자, 언약 체결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사를 이어오는 고리는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위대한 인물들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저 아담부터 이때까지의 이름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언약 체결자들을 중심으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훗날에 이 성경을 보는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를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 이따가 이 다윗의 후손이 한번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족보는 룻기 족보인데 이것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 또 다윗의 출생까지 약 840년간에 해당되는 10명으로 압축되어 있지만 왜 룻기에서 성령께서는 이러한 10명의 간단한 족보를 쓰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이 다윗의 자손이 곧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네 번째 족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기록된 족보인데 이거는 각각 다른 족보이지만 그러나 성격이 같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족보하는 역할은 첫째,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 놀랍죠? 한 민족이 통째로 그 한 1500km 되는 먼 나라의 포로로 가서 수십 년, 70년 이상 살다가 돌아온다라는 거 누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다.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선조들, 또 돌아온 후손들에게는 간격이 없다, 이어졌다. 다시 말하면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 신앙 계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족보가. 우리가 실제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의미, 이런 의미가 되고, 마지막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다섯 번째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장 결론적인 족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마태복음 1장 족보의 의미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 구약 성경에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 다윗에 대한 언약,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그동안의 구약 역사를 조망하는, 살펴보는, 우리가 장안산이나 지리산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힘들어도 높은 산에서 이렇게 올라온 길을 마치 뒤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162년, 2066년에서 4년을 빼면 그 기간이 나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역으로 그리스도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마지막 하나님 전에 아담을 이제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지만은 그 행위 언약을 아담이 지키지 못함으로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하나도 빠짐없이, 왜냐? 마태복음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어떤 그 의도를 갖고 족보를 기록한 반면에 누가복음 족보는 한 대도 빠짐없이 연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결국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의 족보를 볼 때 넓게 보면은 예. 누가복음 3장 족보를 볼 때 넓게 보게 되면은 창세기 족보, 그 다음에 역대기 족보, 그 다음에 룻기 족보,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죠. 에스라, 느헤미야 족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족보, 누가복음 3장 족보, 이렇게 총 7개의 족보가 되는데, 그러나 아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로 묶었고 마태복음 1장 족보와 누가복음 3장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 족보로 묶게 되면은 또 5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족보는 창세기 족보, 역대기 족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관계를 통해서 성경에 많은 족보가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숫자적인 그런 의미 속에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메인 족보와 그 메인 족보를 좀 서포트하는 그러한 족보로 기록되어 있다. 종합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족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마태복음 1장 족보이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가운데서도 3권, 4권, 5권, 마태복음 1장 1기, 2기, 3기 1장 족보로만 볼 때는 한 장도 다 돼 있지 않아요. 작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구속경륜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을 3권의 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족보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성경 족보에 나타난 것의 강조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첫째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그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의 역사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복음의 면에서는 원복음이죠.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보시는 분들은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성취되었는가? 성취되었다면 그분이 바로 그 약속하신 분이다라고 알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것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신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방법, 족보이면서 족보가 강조하는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또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족보는 14대 14대 14대니까 42명이 나와야 되지만은 다윗이 2번 있으므로 실제로 41명이 등장하면서 대체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께서는 요셉이 낳고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여자죠,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참 우리가 그 성경의 문법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왜냐? 낳고 할 때는 능동형,
에겐네센, 겟나오의 능동형 에겐네센,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그런 능동 입장으로서 표현한 반면에 예수님만큼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니라, 이것은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원로 목사님께서는 신적 수동형이라고 말씀하셨죠. 에겐네데. 결국 여자의 후손이 성취된 것을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그대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이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는 예언의 성취가 되는 말씀이에요. 성취되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증거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성취될 것을 약속했다면 아브라함에게서는 네 후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도 하다는 이 말씀이죠. 진정으로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입증했는데, 그렇다면 족보가 그것을 입증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강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일단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데 이 의미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복.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저 단순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돼 있다라는 그 언약의 그 확대입니다. 확대. 창세기 18장 18절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예수, 아브라함의 후손. 이 18장 18절은 아브라함 자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도 네가 선택받은 이유가 있다, 그것을 증거하면서 이제 너의 후손 가운데 그를 통해서 만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갈라디 3장에서 사울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또한 복의 근원이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입증하고, 세 번째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구약에서는 다윗 자손으로서 메시아를 묘사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왕이라는 것은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아직 완성되어야 된다, 재림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은 재림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시는 왕, 그때도 왕이셨지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분은 왕이시다.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말씀했죠. 공평과 정의로 영원토록 다스릴 분, 그 다음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시도다. 이처럼 강조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의 성취자, 아브라함의 자손, 복의 근원, 다윗의 한 자손, 영원한 한 나라. 예수님이 이러한 분으로 성취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족보다. 자,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결론이 되는데, 역대기 족보. 그 역대기 족보의 구속 종류는 무엇인가? 역대기 족보는 일단 역대기 역대기라는 책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될 텐데,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은 율법서, 선지서,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히브리 원어 성경은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역대기.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인물은 누구냐? 에스라로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하죠. 왜? 성경을 통달하고 그 시대에 이것을 종합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마지막 성경을 쓰면서 족보를 기록한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이름을 통해서 족보를 기록한 것은 구약 성경 역사 전체를 여기서 결론적으로 압축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 기록된 족보로 구약에 나타난 구속사의 압축판이다, 역대기는. 그래서 구속사적 흐름을 이름으로 압축했다. 이것이 첫 번째 역대기 족보인데,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된다. 우리 한글 성경은 말라기가 마지막 성경이지만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1장, 여기에 족보라는 공통점이 있으면서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약을 이렇게 결론 짓고 새로운 신약을 여는 것 같은 구조로 성경이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다, 고리 역할을 한다, 역대기 족보가. 그러나 역대기 족보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인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강조하고 있다. 일단 1장에서 3장까지는 아담부터 그 400년, 주전 400년 초 살았던 다윗의 후손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6장이라는 것입니다. 6장은 역대기 족보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에요. 구조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가장 길다. 이것은 뭐냐면은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다. 역대기 족보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대기 족보의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역대기 족보의 구조는 X자형 구조이다. 이 X자형 구조는 교차점, 이렇게 X자 교차를 하면서 이 가운데가 강조가 되면서, 그러면서도 이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A 다시 이스라엘 B 다시 이스라엘, 그 다음에 C 다시, 여기는 유다, 베냐민인데, 요거는 남조하고 북조로 나뉠 때 남조가 유다와 베냐민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지파로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D 다시는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E 다시는 레위 자손. 가장 중요한 중심이 F 다시인데, 바로 뭐냐 하면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로 기록되어 있죠. 결국 구조상 역대기 족보의 중심에는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는 것 같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은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이것은 역대기 족보의 가장 강조점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구속 경륜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왜 역대기 족보는 대제사장을 강조하는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길이거든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나가지 못할 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러나 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제물, 성소, 제사장. 구약 때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요건을 갖춰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 임시적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이시기도 하고 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 보게 되면 또 성전이시기도 해요.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신 거죠. 1인 3역.
그러나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 변함없는 한 번으로 영원히,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일반적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히브리 5장 10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여기서 반차란 말은 헬라어로 탁시스인데 계열, 차례, 우리나라 말로는 순서죠. 질서 등의 의미인데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풀이한다면 줄, 라인이란 얘기예요. 줄에 선다. 어떤 줄에 서는가? 자, 왜 이 의미가 중요한가? 에스겔 성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이것은 또 새 예루살렘 성이기도 해요.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과정 가운데 에스겔 성전으로 표현된다고 할 때는 누구를 앞서야 되는가? 누구의 뒤를 쫓아가야 되는가? 대제사장인 예수를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셨다.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님을 땅에 따라서 갈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다. 에스겔 성전의 계시 가운데 지성소는 뭘 의미합니까? 재림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재림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라는 의미가 그저 예수님 당시에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은 종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에스겔 성전의 지성소로 나갈 수 있다 는 것을 역대기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 그랬죠. 예수님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은 환난에 새긴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나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성경의 족보는 입증을 했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한 자손, 그것을 통해서 또한 언약의 성취자이고 복의 근원이고 또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를 입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 족보는 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신 대사장으로 오심을 또한 증거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초림을 통해서 이미 성취됐으면서도 앞으로 나가야 될 재림의 그런 의미를 역대기 족보는 담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 마지막 성도들 우리들이죠. 성경의 족보가 사실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이 최종적인 결론이죠. 족보단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족보들을 깨닫고 특별히 역대기 족보에 나타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잘 쫓아야 된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멜기세덱, 산자의 그 계열이에요. 그 계열을 나갈 때 비록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역대기 족보의 구속경리라 한다면 마지막 때 이러한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위치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님들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에스겔 성전 다 들어가시는 그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이지만 2021년도 하계대성회를 시작해 오라가시고 오늘 벌써 세 번째 날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어리석고 아둔함을 용서하시고 구속사의 은혜를 밝히 깨닫게 허락하셔서 마지막 때 이제 구속사 언약 족보, 더 나아가서 이 역대기 족보에 담겨져 있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산자의 반열로 마지막 승리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말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만 하게대 성회를 통해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심령을 무장하고 맡겨진 또한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